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시대를 바라보면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방송에서 말하는 대로만, 그리고 어느 신문이 말하는 대로만 판단할 일이 아니라 지금 이때가 어떤 때인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무엇을 대비해야 되는지 성경적인 관점으로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지금 이 시대를 본다면, 세상적인 관점에서야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고, 그 다음에 들려오는 소식이 또 기상이변이라든지 또는 재난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지만,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 분명한 것은 종말입니다. 종말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때이기도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이 시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때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랬는데, 이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지금이야말로 은혜를 받을 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은혜를 받을 때이다.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제한되고, 그것은 현실이지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구약 중간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다가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이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닫혀서 다시 한참 후에 세례 요한이 입을 열어서 하늘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라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가 걸렸는가 하면 400년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닫아버렸어요. 닫은 그 캄캄한 역사의 시기가 400년이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닫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은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1절, 2절, 2절인데 1절도 은혜고 2절도 은혜예요. 은혜가 뭘까? 성도님들 중에 설교를 마치고 나서, 또는 제가 설교를 했든지 아니면 다른 목사님 설교를 또 방송에서 봤든지 간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시죠.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은혜 받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쯤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오늘 목사님 설교를 내가 듣고 보니 내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목사님도 똑같은 말씀을 전해주시니 내 생각과 오늘 받은 말씀이 참 일치가 됩니다. 이런 의미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달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하신 말씀을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일 터이니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이 은혜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대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하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그런데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마음이 찔려서 그 다음에가 중요한데 이를 갈고,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마음에 찔렸는데 이를 갈고 돌을 쳐서 설교자 스데반을 쳐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요 대목에서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 하는 이 말을 확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찔렸어요. 그러면 말씀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나를 바꿔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을, 내 판단을, 내 삶을, 내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꿇어 복종시켜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임하는 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랬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는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받는 것.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쟁취하고 이루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은혜이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아무리 단비가 내려도 그릇에 뚜껑을 열어놓지 않으면 은혜 단비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뚜껑을 열고 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한 발짝 걷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발짝을 마음대로 걷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28살인지 29살인지 쯤에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당시에 양주군 광정면 비암리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사가 이제 한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20대가 말이에요. 20대가. 별의별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자주 일어나는 일은 소가 새끼를 낳는데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자주 있었습니다. 이것은 24시간 중에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새벽 2시에도 목사님, 송아지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와서 기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당시에 이동할 차가 없었습니다. 비암 1리에 제가 있었는데 주로 비암 1리에서 새끼가 나오는데 가보면, 그래서 그 세상에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요. 28인지 9인지 하여튼
20대 전도사가 나중에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되네.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나중에는요, 그 소 끌어안고 배 만지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자주 했어요. 근데 소 새끼 낳는 거 자주 봤어요. 일반적으로는 서서 새끼를 낳아요. 그리고 아주 안 좋은 경우에는 그 누워서 새끼도 낳기도 했는데 주로는 서서 낳는데, 이 높이가 그 어린 송아지가 떨어지면은 어디 부상 입지 않을까 싶은 걱정이 드는데도 땅에 철배덕 떨어지는데 어떻게 대부분은 부상을 안 입어요. 그 더 신기한 게, 이것이 일어나려고 발을 부들부들 하면서 일어납니다. 그 다리가 부러질 것 같기도 하고 넘어질 것 같기도 한데 부들부들 금방 엄마 배에서 나온 놈이 세상에 다리에 힘을 주고 서요. 이 어미는 이제 고생하고 나서, 보통은 그 소가 있는 곳이 좁으니까 밖으로 끌어내서 보통 새끼를 낳는데, 지가 슬금슬금 어미가 있던 집으로다가 들어갑니다. 지가. 그럼 이 새끼가 금방 선 놈이 따라 들어가요. 세상에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해도 어떻게 금방 태어난 게. 그에 반해서 사람 어떻습니까? 사람 태어나가지고 서는데, 지 힘으로 서는데, 아이들 따라서는 다릅니다만은 보통 1년 걸립니다. 1년쯤 가야지 서고, 지 힘으로 밥 벌어먹기까지 엄마가, 아버지가 옷 사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는 거 말고 지 힘으로 그야말로 인생을 서기까지 경우마다 다르겠으나 30년쯤 걸립니다. 송아지는 나자마자 서는데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1년, 어떤 의미에서는 30년이 있어야지 지발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1년만 하더라도요, 최소한 1년만 해도 누군가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누군가가 먹여주고, 누군가가 씻겨주고, 누군가는 똥 치워주고, 누군가의 손길이 닿아야지만, 그 손길이 끊어지는 순간에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게 우리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를. 내가 생존할 수가 없었는데 은혜를 입고 내가 오늘까지 사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말해 못해 더하지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 얼굴도 본 적이 없어서 나는 은혜를 받은 적이 없다. 아니, 생각을 해봐요. 부모님도 없는 놈이 누군가의 손길이 있었으니까는 생존한 거 아니었어요? 그게 1년이 됐던 30년이 됐던, 그러니 더 큰 은혜죠. 부모님도 없는데 누군가의 손길로, 도움으로 1년을 지나고 30년을 지나서 내 힘으로 서게 됐으니 얼마나 큰 은혜냐 이 말이에요. 율법과 은혜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율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애를 쓰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해도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갈래야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은혜예요. 이거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살 길이 열리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삶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애시당초부터 거저 주시는 것이지
값을 내고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거저 주시는 것,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당연하게 받은 것으로 여길 일이 아니라 소중하게 받아야 되는데, 은혜는 보편적인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은혜는 악인에게나 선한 이에게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께서 동일한 햇볕을 비춰주시고 동일한 단비를 내어주시고 동일하게 오늘도 해는 동에서 뜨게 하시고 서에서 지게 하시고, 이게 보편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가 나에게만 주신 것. 그 특별한 은혜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에 최고의 은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이, 주님이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으로 할 수 있느냐? 없어요. 은혜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은 나 때문이다. 나는 그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특별한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했듯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지금 이만큼 서 있는 것, 내가 생존해 있는 것, 내가 이만큼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메 에이스 캐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 없이 받지 말라. 목적 없이. 은혜를 구하는데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면,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밤새 철야로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은혜 받아서 뭐 하려고 하고 물으니, 예, 은혜 받아서 돈 벌라고요. 밤새 은혜를 구하면 복권이라도 당첨되지 않을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축복 중에 물질적으로 주시는 축복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나, 그 물질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거나 내 삶의 목표가 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오늘도 찬양대원 여러분, 아름다운 찬양 감사해요. 연습할 때부터 마스크까지 끼고 연습하려니 얼마나 힘드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몇 년만 지나면 늙어서, 여자분들은 연세가 드시면 목소리가 떨려요. 노래를 하면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마만큼 목소리 나올 때 더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시고, 성도 여러분들도 내 목소리가 이마만큼 나올 때 찬양하시고, 이마만큼 내 다리 성할 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몇 년 지나서 내 다리 떨려서 못 움직일 수도 있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말이 은혜 받을 때다 하는 그 때, 시간에 대해서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가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지금이 11시 46분이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도 11시 46분, 저 사람에게도 11시 46분. 째깍, 째깍, 째깍 하는 게 이게 크로노스예요. 시계 중에서 혹시 집에 가서 잘 뒤다봐요. 이 글씨 써 있는가? 크로노미터.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고 미터는 측정을 한다는 것이니까 이 시계는 시간을 측정하는 기계다 이런 뜻인데, 좀 비싼 시계는 써 있어요. 그에 반해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자면 기회라고 할 수도 있고, 내게만 주신 때예요. 내게만 주신 때, 내게 말씀하시는 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카이로스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 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카이로스 때예요. 카이로스 때.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문이 닫힌 다음에, 중요한 건 닫힌 다음에 와가지고서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께서도 우리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나이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문이 닫힌 다음에는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문이 닫힌 다음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은혜 주실 때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 때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들으시는 때가 있고 열어주시는 시간이 있고 부어주시는 때가 있고, 할렐루야. 내 귀에 주의 말씀이 들릴 때, 내 발로 내 힘으로 예배 자리로 나갈 수 있을 때, 한 번 더 예배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주실 때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적이 몇 번 있었을까? 출애굽 때부터 광야 길 40년 가는 동안에 지독하게 불순종해서 길어야 40일이면 가는 길을 40년 동안을 광야를 돌고 돌면서 불순종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시대를 지내는 동안에 어쩌면 그렇게 쳇바퀴 돌듯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이웃나라에 얻어맞아 가지고 그 고생 중에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다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거해야 되는데 또 불순종하고 다시 또 얻어맞고 또 구원받고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것이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게 사사기의 긴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왕정시대에는 짧은 기간 지나서 남왕국, 북왕국이 분열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임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엘리야, 예레미야, 엘리사, 에스겔, 그 수많은 우리가 아는, 우리 귀에 아는, 입에 아는 그러한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모르는 선지자들도 성경에 많이 있고,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선지자들까지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많아가지고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말씀의 요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 지금 임박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으나, 이들이 전했던 말씀이 너희들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면 야박한 얘기죠. 야박한 얘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한다, 진노가 임한다.
이 얘기를 뒤집으면 뭐냐면, 이제라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이 끝끝내 어느 쪽을 선택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임했지만 거짓 선지자들도 판을 치는 거예요. 그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는가? 괜찮다, 평안이 임한다, 뭐가 문제냐? 그러니 어리석은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쪽 유다도 그렇고 어느 쪽을 선택을 하느냐?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해버리고 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옥에 가두고 물 없는 웅덩이에 가두고 때리고 얼마나 멸시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느 쪽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괜찮다, 평안하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여기에는 그냥 우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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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고 말았어요. 이때에 멸망을 얘기하지만 이때가 사실은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오라, 그러면 은혜를 주시리라, 이 말씀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이 시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종말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도 임하겠으나 동전을 뒤집듯이 뒤집으면 하나님이 애타는 심정으로 은혜를 주시려고 이제라도 돌아오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이때입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 매주 안 보이시는 분들 전화해서 일일이 지금 예배할 때입니다, 나와서 함께 예배합시다, 이러면 개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부목사님들이 다 전화 신방한 것 기록을 다 해놓은 걸 제가 매주 받아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특별한 일은 제가 직접 전화드리고 신방하고 하지만 기록을 보면 많은 경우가 코로나 끝나고 나갈 예정.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은 코로나 끝나고 교회에 나갈 때가 아니고, 그렇게 한가할 때가 아니고, 코로나 지나가기를 구경할 때가 아니고, 마스크 똑바로 잘 쓰고 방역수칙을 지키시면서 지금이야말로 예배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을 하나님 앞에 벗어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처음의 믿음으로 돌이켜야 될 때입니다. 이만큼 믿고 이만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 형식적인 믿음에서 나부터가 깨부수고 하나님 앞에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면서, 이때야말로 모일 때이고 이때야말로 기도해야 될 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 지나가기를 기다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전 세계 코로나를 허락하셔서 하실 말씀이 무엇인가? 똑같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그 말씀이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제라도 돌아오라 내게로. 형식적인 믿음에서 진실된 믿음으로 돌아오고, 시간 되면은 가고 안 되면은 말고 선택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신앙으로 주일 낮 예배뿐만이 아니라 저녁 예배, 금요 기도회.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왜 아멘이 작은지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흥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이 부흥되기를 바라십니까? 바라면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려야 되는가? 최소한 그 감을 따는 수고는 해야 되고 그 결단은 해야 돼요.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흥되기를 바라신다면, 심령이 부흥되기를 바라신다면 예배 시간마다 나오셔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눈물 흘리면서 통회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코로나도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았던 것은 실제로 목숨 내놓고 한 일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제단도 아니고, 이 제사가 똑바로 안 되면 당장 목숨을 잃을 그 위기를 자초하고 목숨 내놓고 갈멜산에 제단을 쌓았더니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때가 코로나 물러가면이 아니고 지금이야말로 믿음의 제단을 쌓을 때고, 지금이야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나 자신을 주의 제단에 드릴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